감사합니다. 휴일에 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또 코로나를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은평구청 앞에서 1인 시위, 그리고 녹번역 사거리에서 9인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 재척을 위한 조합과의 대화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구청과 조합은 교회 시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재척 입장을 확인하고 재척 기관에서 대화와 협상에 대한 성실하게 임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대화를 위한 의지 결여와 불성실한 태도로 지금 대화 협상은 중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무시하는 조합과 구청의 일방적인 태도를 신뢰할 수 없고, 또 현 상황을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구청과 또 조합의 약속과 실천 여부도 낙관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시위를 통하여서 사업신경 인가 전에 교회 문제를 잘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항정지 선거를 위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 가운데 치르는 첫 선거이고요. 또 지난 선거와는 다르게 선거인 명부제 또 종일 투표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도 공천투표에 잘 참여해 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셨고요. 또 질서를 잘 지켜서 감사드리고, 또 늦은 시간까지 교표에 참여해 주었던 선거 진행위원들, 또 청년들, 그리고 3040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두 주에 걸쳐서 본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공천투표를 통하여서 장로 후보 9분, 안수집사 후보 23분, 권사 후보 38분을 공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은 협동장로 1분, 협동안수집사 1분, 협동권사 3분을 공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교회는 장로는 6분, 또 안수집사는 15분, 권사는 25분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장로는 투표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찬성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는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표를 받아야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는 6분, 또 안수집사는 15분, 그리고 권사는 25분을 투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이 협력해 주셔야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교회 일꾼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장로와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는 다른 교회에서 항존 직분자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5년 이상 되신 분들이고, 또 그동안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성실하게 잘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당회가 책임지고 공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쁘게 찬성해 주셔야 앞으로 시무 항존 직분자로서 또 함께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기쁨으로 생각해 주시고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거를 잘해야 교회가 은혜가 넘칩니다. 새롭게 새 일꾼과 함께 일할 수가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께서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또 우리 모든 항공직분자들이 새로운 또 항공직분과 더불어서 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부탁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투표하실 때 장로는 6분, 그리고 안수집사는 15분, 또 권사는 25분을 모두 이렇게 표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공천투표지를 보게 되면은 몇 분만 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아는 분, 또 우리 교회 새로운 일꾼을 생각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투표에서는 우리 교우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셔야 일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지에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있지만 장로는 6분, 또 안수집사는 15분, 그리고 권사는 25분을 꼭 표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함께 일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공천투표에 올라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인정하고 또 공천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서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당회에서 공천한 협동장로, 협동안수집사, 그리고 협동권사도 꼭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책임지고 공천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도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협동 항존직분자들이 또 새롭게 시무 항존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 투표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항존직 정원 투표 수보다 더 많이 기록하게 되면 그 표는 무효표가 됩니다. 장로는 6분인데 만일 7분, 8분을 표기하게 되면 그 표는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각 항존직분자에 허락된 정원수대로 여러분들이 표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는 6분, 안수집사는 15분, 권사는 25분을 꼭 세워보시고 정원 이상으로 표기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존직 선거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공천투표를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2주도 여러분 참여하셔서 교회의 새로운 일꾼을 뽑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을 새로운 교회 일꾼으로 세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바울 사도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지금으로서는 바울 사도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는 그를 두렵게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무너지게 되었고 또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피해서 각지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추격해서 그들을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박해자가 교회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셔서 교회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 아나니아가 바울을 새로운 주님의 제자로 받아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 아나니아는 주님의 부탁을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을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박해자 바울을 소개하면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택한 특별한 주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눈으로 그를 기쁘게 바라보고 그를 환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를 주의 일꾼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번 항전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일꾼을 세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일꾼들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바라보듯이 그러한 차가운 눈으로 새 일꾼을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사울을 바라보듯이 그 따뜻한 사랑의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새 일꾼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주님이 사울을 바라보았듯이 장차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일꾼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바라봤듯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새로운 일꾼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초대교회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사도 바울, 그 문제 사람 사도 바울을 바라볼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을 세워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새로운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항정지 선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들, 그 그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릇으로 세우실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러 가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7 집사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었나요? 하나님께서는 헬라파 유대인 7 집사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나갈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세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저 12제자의 구자 사역을 돕는 도우미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널리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죠. 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꾼은, 새로운 비전은 새로운 일꾼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회심을 시키게 하시고 또 그를 주님이 택하는 그릇으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이 선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주님의 새로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2년 가까이 코로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가 염려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재척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역 재개발과 재척 이후에 새로운 선교와 전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또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일꾼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교회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뜻이 있는 것처럼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새로운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어려운 상대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도 제자 아나니아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나니아는 바울을 새 일꾼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반대하였습니다. 그는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서 주님께 반박하였죠. 저 사람은 교회를 박해한 자입니다. 저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큰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보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을 일꾼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꾼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정원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정원한 여인이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격한 율법 사이에서 정원한 어린 소녀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 애는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놓여 있는데 마리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이번 선거에서 누구의 뜻을 이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거는 나의 뜻, 우리의 뜻, 우리 교회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아닙니다.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새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로운 부름을 받은 교우들이 코로나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교회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섬기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나도 살아가기 힘든데 어떻게 교회 일꾼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내려놓고 싶은 교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응원해야 되죠.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도 마리아처럼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로 지원하고 응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 참여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택하신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주의 복음이 그를 통해서 이방인에 흘러가는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완수하고 그를 주의 일꾼으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위대한 바울 사도가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새 일꾼을 축복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새로운 일꾼을 부르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길이었고요. 고린도서 1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길이었나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길이었습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역이 걸어가다가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그의 삶의 마지막 자리도 순교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새 일꾼을 선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야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였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이시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울을 향한 비전은 어떤 비전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욕도 먹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참고 인내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끝까지 또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영광스러운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사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손가락질 당해야 했고요. 또 바울은 자신의 외모 때문에, 뛰어나지 못한 외모 때문에 또 잘하지 못하는 설교를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러한 길로, 이런 십자가의 길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비전을 듣고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바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마음을 다해서 바울을 위해서 축복하게 될 때 그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축복하게 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핍박자의 눈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사나운 눈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 전도의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주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길, 그 길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눈에서 인간적인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고집, 아직 벗겨져야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우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항존직분자의 길,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철저하게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새 일꾼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 일꾼 바울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간 것처럼 우리도 새 일꾼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실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항전지 선거를 통하여서 바울과 같은 주님이 택한 일꾼,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전지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모두 새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새로운 일꾼을 축복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의 재척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의 병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뜻을 다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에 따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